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아버지를 이해하며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캐로 수 있어 내가 너를 불렀으며 너희를 찾았으며 오늘이 이 시간 이르기까지 너희와 함께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주권으로 너희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너희가 항상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그 기도가 찰만큼 찼으면은 내가 영권도 주고 인권도 주고 물권도 주고 주권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수가 다 차기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니라. 아곱까지 물을 채우려 했으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너희가 은혜를 더 받을 것이 없도록 다 차는 데까지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니 너희가 다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 될 것이니라. 그때는 너희가 나가서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료하며 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니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뽑았느니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적에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서 불러서 너희가 천의 대표를 하고 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불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뽑은 것이니라. 넓고 젊고 상관없느니라. 아이도 내가 그리 불렀고 어른도 내가 그리 불렀고 젊은 자도 늙은 자도 내가 그리 불렀은즉 너희가 늙고 젊고에 관계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언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으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너희에게 언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월의 나이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와서도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믿음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 자나 마찬가지인 것이니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서 너희 영혼이 온전히 강건하게 깨끗하게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이미 디엘레레 스페리 있어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며 나타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배 시청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로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시고요. 누구에게 물을 건 것도 본인들이 직접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도와달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하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네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는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했고요. 하고 나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중풍병 같이 우리가 중풍병자는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육체도 말도 전체적인 것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의 매가 노예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풍병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제 그 죄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전할 때 전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행할 때 행할 수도 있고 이것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는 것은 이제 용서를 받으면 그 중풍병에서 노인을 받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닫고 말씀하신 말 알아듣고 내가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하시고 상대를 통해서 시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고 여러 번 반복되면 또 영적인 중풍병이 된다 하시고 회개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셨는데 제사함을 받는 것이 고수무라 하시고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하라 하십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죄를 지었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되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자요, 오만한 자요, 방자한 자요, 무식한 자요, 죽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질 안 내려고 성질이 나고 어저께도 그랬는가 그렇고 오늘은 어저께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불평이 아래 턱에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불평이 있을 때가 있고 오늘 아침에가는 보니까 이 턱에 아래 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요. 어디에 불평이 붙어 있는지를. 그래서 이거 뭡니까 하면서 물었는데 제가 그 답받은 것은 이제 완전 묻고 그냥 딴 거 하니라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입에 내가 아닌데 계속 불평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항 갔다 와가지고 이경희 집사님하고 김수희 목사님하고 이제 서에서 이제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음식을 뭐뭐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적고 또 언언하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자꾸 여기서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불평이 있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는 못했어요. 어저께. 이거 누구 건지.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속에 불평이 있느냐고 했을 적에 음식을 이제 이렇게 한다 하다 이렇게 몇 가지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기 거니까 본인이 하는 것을 하도록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본인 거니까는 본인이 장을 받아주면 우린 더 좋아요. 장을 다 받아주면 그거 뭐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가서 장을 몰라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자꾸 여기서 불평이 나와. 불평이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음식을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도록 해라. 거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서 서로가 불평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김순희 권사님을 통해서 말을 해놨어요. 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했으니까 김 권사님이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뭐 이제 오늘 가서 장을 봐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착각했어요. 목요일날 장을 봐가지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날 봐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다듬을 거 있으면 다듬고 미리 해야 할 거는 해가지고 다 냉장고 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지 같은 것도 미리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 나중에 뭐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하려다가 보면은 이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또 밤새우다 보면 아침에 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또 안 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꼬지면은 꼬지를 딱딱 이렇게, 요거는 뭐 몇 센치로 잘라세요. 누구한테 딱 맡겨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정리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요렇게 순서를 뭐 파란 거 끼우고 흰 거 끼우고 까만 거 끼우고 이렇게 순서를 딱 끼우는 것까지 말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뭐 이제 고기를 생선을 구우면은 생선이 이제 한 200마리입니다. 200마리 구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의 끝까지 다 익도록 노릇노릇하게 잘 구우라고요. 조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기 굽는 사람을 굽는 것을 이렇게 주방에서 보면 누가 굽는데 잘 굽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맡기라고요.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태웠다가 더 익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분담을 딱 시키라고요. 그래서 뭐 나물을 무치는 것 같으면은 나물도 누가 무칠적에 간을 잘 맞추고 맛있게 하는지 그것을 누구한테 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맡기든지 이렇게 딱딱 분담을 시키세요. 그냥 말을 해서, 몰라 이게 권사님한테 말에 권위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똑부러지면은 주방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서 이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 은혜자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서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명칭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붙이지 않으니까 그냥 권사님 하니까 장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거라. 김 권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김 권사님한테 나무라게 되는 거라. 밖에 일은 누구냐니까 김정덕 집사님인 거예요. 관리해야 돼요. 뭐 목사님을 시키든 뭐 집사를 시키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자기가 다 하려니까는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무조건 집사님한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물을 지금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라. 내가 있을 때는. 그건 제가 없을 때는 김 목사님한테 물어야 돼. 왜? 담임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최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라요. 이걸 말을 안 해도 다 순서를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쑥날쑥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장의 말을 들으면 할 적에 원망불평하면서 건성으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일을 잘못합니다. 이미 원수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딴 거 갖다 시키는 거예요. 상추대를 버리지 말고 부드러운 데는 좀 끊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초상에다 좀 묻혀놓으면 맛있다고 두들겨가지고 씻어서 그걸 하라고 3번을 말했어요. 김순일 권사님한테, 권사님한테. 근데 박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똑바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하찮는 걸 갖다가 이걸 몇 번씩 하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들을 적에 명심하고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부를 맡긴 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희경 목사님이 영양사로 그 직장에 들어갈 적에요. 나이 26인가 그랬어요. 26인가 7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밑에 부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아줌마들인 거예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왔으니까 세피하지. 세피하지만 장으로도 없기 때문에 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조리는 안 하지만 그거 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 영양사가 다 짜놓은 거야. 다 짰으니까 영양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까불라 그러니까 잘라. 가주시기 부르죠.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오늘 왔든지 너희가 오래됐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님을 만나고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관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옛날에 임금을 세울 적이 어떻게 했어요? 뭐 3살짜리도 올라가고 5살짜리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어리다고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 니까지 게 무슨 왕이야. 막 치라고 내가 할게. 합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고개 숙여야 돼요.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화가 가요. 나이 먹은 거 여기서 계산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야.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나이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집에서는 하는 일이야. 집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뭐 이게 하니까 이 권위가 있지만은 직장에서 주는 권위가 가장 큰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듣고 함부로 벌려 들어버리면은 몇 번을 들어도 흘러듣는 것 같은 거예요. 벌려 듣는 건 뭐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니까 그냥 또 잔소리 한다. 그렇게 하고 들으면 10번을 들어도 똑바로 못합니다. 원수가 봤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딴 걸로 끌고 가요. 그것이 자기가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 안 하면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 다음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려고 힘쓰세요. 네. 하나님 뜻은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는 거, 네가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이뻐하는 거예요. 네. 내 다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지 말고 우선 기대를 안 되는 건 되게 해주세요. 없는 거 있게 해주세요. 모자라는 모자라였다고 뭐 더 주세요 한다든가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마음을 내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네 신랑이 지금까지 전풍뱅자였다면 이제 그 전풍뱅에서 노임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까 이제 아래 턱에 여기 원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하셔. 네 아랫사람이 불평하고 있다. 예, 아랫사람이.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뭐 얼굴 한 코 있는 정도에서까지 이렇게 불평했을 때는 그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무릇 이제 말씀은 인지였던 말씀하시는 뭐예요? 때가 참해. 예. 때가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회개하기를 힘써서 이 세상을 받아라 하십니다. 성령님께 물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정도의 차이지, 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믿음으로 따르면 예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따라 하면 된다. 조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으로만 오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라. 정말 장 뒤에 장 몰랐지? 해보래. 해보래 해서 했습니다.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라.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는 네가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은 오늘 너에게 할 일을 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저것 좀 베끼세요, 베끼세요. 몇 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지 뭐 시간도 없었어요. 아는데 오늘 장로님 오늘 노세요. 그냥 논다 그러시면 이걸 좀 베꼈으면 좋겠는데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 이거 바빠서 하는지 안 합니다. 장로님 좀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딴 사람 누구 불러가지고 하세요. 그랬더니 베껴놨어요. 베끼고 나니 내 속이 시원해. 난 너무 깜깜한 것이 그래요. 남의 집에 신방 가서도 헛된 검은 것 갖다 탁 쳐놓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며느리 집에 가면 그래. 이번에 또 다르게 해나는 거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그 어두운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 싫어하는 이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왜? 어두운 데는 꼭 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그렇게 컴컴하게 해놔도 또 안 데끼고 자. 그럼 뭐 잘못됐지? 그래서 기도를 와가지고도 안대를 끼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에 오면은 전부 다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는데 잠 좀 자자. 안대까지 하고 잠 좀 자자 가는. 잠 자려면 집을 싸야지. 여기 자러 오는 곳이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항상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항상 배울 일이 있고 본받을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그런데 나한테 맞춰가지고 하려면 허구한 날 혼자 있어도 화가 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어도 화가 나.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화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에게 마이너스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항상 내가 유익이에요. 저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익이 돼요. 뭐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게 되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어. 지까지기 뭐라고 이러면은 그때서부터는 자기는 벌 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고 자기에게 축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 다 썩어질 것 같아요. 결국 마귀의 것이 돼서 걔네들하고 같이 있다가 걔네들 따라가서 지옥에 끌려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존재를 죽은 애도 남는 것이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어느 때나 딱 기억나고 생각난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 아까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인가 싶어가지고 했더니 마음에 줬잖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주시는 걸 제가 잘 못해요. 마음에 주시면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걸 잘 못하고 명령을 하시면은 또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마음에 주시는 것은 거의 흘러떠내리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오면은 그걸 물어보고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인가 하고 떠내려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입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럼 뭔데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시면 따라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준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줘서 기도하게 하시든 마음에 소원을 줘가지고 하게 하시든 이렇게 하게끔 해놓았어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준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아이 내 생각이까지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을 하게 되면은 발이 가고 발이 가야 몸이 가니까 몸이 가야 또 손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일 아니라고 그때서부터 묻지도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여기를 일로 갔다 저기로 갔다 가면서만 예. 지금 나무 이제 3개를 커트를 해놨는데 맨날 이거 지저분한데 저걸 어떡할까 그랬더니 내가 하라 할 때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마음에는 자야 되겠다 하는데
몸은 자는 게 아니라 일하러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도 자야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갖다가 잘라요. 이걸 어떻게 잘라요? 하니까 손이 가는 대로 자르래. 그래가지고 손이 가는 대로 막 잘라버렸어. 그 이제 그게 딴 사람이 묻지 않고 잘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망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자르면서 내가 해야 딴 사람 원망을 안 하지. 근데 사실은 손이 가는 대로 자르라니까 내가 자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3개를 잘랐는데 2개는 같게 잘라놓고 1개만 틀리게 잘라놨더라고. 하나는 다르게 해놓고 2개는 세팅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가는 대로 잘랐어. 그러니까 뭐예요? 손이 가는 대로 가는데 눈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영위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면 손이 손하고 발하고 막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저 눈에는 들어오는데 이는 뭐 발이 안 가면 못해. 발이 안 가면 손도 안 가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저거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가 움직여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을 적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낙심을 하고 진짜 버릴 거 버릴 때는 다 버렸고 나까지도 버렸을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금실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빼짝 말라가지고 이러는데 제 성격이 쌀을 푸대전 자루째로 한 가마 갖다 놨는데 그대로 놓고 먹질 않거든요. 쌀통에다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 성격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퍼갖고 와서 밥만 하면서 할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내가 도와줄게 해라. 도와줘요? 근데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도와줄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믿고 가서 쌀자루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한 2마리 이상은 남았지 싶어요. 제법 한 가마에서 제법 많이 남아 있었는데 위에서 이제 이렇게 들고 내려오게 되는 거야. 봐라, 내가 들어주니까 되지?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제 생각하면 이걸 다라이 가지고 와서 하나씩 퍼가지고 와서 구워야 되는데 이거는 하기 싫은 거야. 힘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으로 도와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쌀자루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힘이라고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만큼 이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낙심해버리면 한꺼번에 확 꺾여 나가버려요. 실망할지가 이렇게 봐요. 단방에 배가 팍 꺾여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손해를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믿고 따라가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와주시는데 내가 낙심해버리고 안 하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있는 기가 다 나가버려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하시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신의 생각, 감정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아와 모든 것을 자아와 자만과 아직과 고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것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해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다 그래요.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자리에 이제 침성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오동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동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김사람 목사님 이제 윤 집사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다면서 그걸 이제 내주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가는 거 안 하고 조금 굵은 거 2개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머리 위에다 이렇게 뒀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정말 그런 것이 뭐 되겠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불 속에 놔두고 다리를 얹어라 이렇게 하고 또 머리 위에 놔뒀을 때는 이제 거치장스러울 때는 또 이제 머리 위에다가 그냥 침대 옆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러면
근데 딱 영적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데 기가 내한테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 것을 보겠고 어저께는 이거 품고 자면은 소화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다 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가 내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제 어느 분이 사준 것이 이제 부터 순방할 때 그러는데 그 대나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기도 내한테로 책상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왜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모르겠죠.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이제 나무들 뭐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나무들이 뭐합니까? 산소, 나쁜 거를 빨아먹고 자기 좋은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머리도 맑고 눈도 밝아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다 보호하게 돼 있구나. 예. 꽃을 보면 꽃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기쁨을 주고. 그런데 그래서 유도화 나무가 굉장히 독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로 젓가락을 젓가락 가져가서 소풍하고 그거 끊어가지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때려 죽어버렸다. 독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나무에 그렇게 독은 줬어요? 예. 독이 있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독이 있는 것도 그것은 약초입니다. 예. 예, 유도화가 독이 있는데 그걸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삶아가지고 액기스를 내갖고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 놓고는 급할 때 사용하면 뭡니까? 약편이지, 약편. 예, 약편처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는데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가 있느냐?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것이 지금 사람이 먹으면 죽어. 이 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 봄에 이제 장로님이 짱뚱인가 장뚱인가 뭐 나무를 많이 뜯어온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굉장히 독이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독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커가지고 무슨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는데 그게 독이 많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걸 먹어도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먹어도 된대. 독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독이 아무리 심한 거라도 3월 달에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독이 없어요. 거의. 그러는데 3월 달이 넘어가면서 4월 달쯤은 독이 나오는 것이 있고 5월 달쯤은 독이 나오는 것이 있고 6월 달 되면 완전히 전체적인 독이 다 나오는 거 있고 그렇게 하고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꽃을 피웠을 때 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꽃을 피웠을 때 우리가 진달래꽃 같은 거 따먹는 꽃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철쭉 같은 거 보기는 좋지만은 먹으면 죽잖아요. 네.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독이 있는 것은 약이고 독이 없는 것도 약이고 다 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건 기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 기가 슉 내한테로 들어오는 거야. 책상 밑에 있는 게 슉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예. 돌에서도 이제 기가 나오는 거죠. 돌에서도. 예. 그런데 잘못하면 여름에 덥다고 돌비계를 하고 그냥 잠을 잤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와사풍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없잖아 있습니다. 그 와사풍이 걸리는 것은 그 돌에서 그 나오는 기가 자기하고 안 맞게 되면은 바로 닿게 되면은 그 와사풍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자기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한테 독이 되는 거 있고 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숨겨진 모든 비밀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는 뭡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함이고 성령님도 나를 위함이고 천군 천사들도 나를 위함이고 네. 그래서 항상 머리 어제 내 세수라고 했었나 그러는데 시커멓게 네 설때 그러더만 그래요. 그래서 또 보니까 시커멓게 서 있었는데 천사야.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항상 이 따라다니면 지키는 천사라. 네, 방 안에대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밤에 불 꺼놓고는 문을 열면은 눈만 보여요. 눈만 노랗게 보여요. 독수리 천사.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 천사. 제일 힘센 천사가 독수리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세 중에 독수리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귀인 줄 알고. 그랬더니만은 성경에 독수리 천사가 나오지 않느냐. 세 중에 가장 힘센 새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래요. 근데 뒤로 얼굴을 생전 안 보여주고 뒤에 날개만 보여줬어요. 항상. 그러는데 왜 나 얼굴을 왜 안 보여주지? 고개를 이렇게 안 보여주지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새 얼굴인 거야. 깜짝 놀랐죠. 어머, 이게 계속적으로 원수가 여기 와가지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하니까는 그때 이제 독수리 천사라. 근데 부산에 있을 적에는 회색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덮개 와가지고는 계속 검은 독수리예요. 까만. 네. 그래서 그 부산에 있을 때는 회색이었는데 여기는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는 회개를 시키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힘을 받는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천사들도 다는 거.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애들이 창문에 이제 뭐 그거 창문 그건 뭐야 철조망 그것도 없는 데다가 애들이 보여 올라가가지고 나는 막 그냥 아찔아찔한 거야 막. 근데 보니까는 나 또라 괜찮다 하는 거라고 보니까 천사들 독수리 천사들이 2층집인데 그 2층 위에까지 이렇게 섰는 게 피가 올라. 지키고 쫙 써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똑같은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당신 예수님 결정하셨고요. 이른 아침 장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것은 주의 삶의 은총을 받은 거라 하시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기도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쓰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가셨고 바리새인 자와 질투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기도원에 시험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믿고 마음밭에 새겨서 대결하면 그 사람 아니다. 아까 말씀 전하는 걸 다 전하지 못했네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고 있게 되면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나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아무 때나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아까 기도 내용을 봐야 돼요. 내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너를 고르고 뽑고 택해서 내가 부른 거다. 근데 1000명을 대신하고 10,000명을 대신하는데 10,000명 대신한 자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10,000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뭐 마음대로 사니까 좋지. 근데 마음대로 니를 놔준다 하니까 놔주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놔주는 게 무슨 네 마음대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놔준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주시되 정광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짐이 너무 무겁다. 너를 목회자로 쓰려니까 식구들이 매달리는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자유대로 해라. 너를 놔준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돌아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놔준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 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만이 되지. 놔준다고 좋다. 네. 좋은 대로 맘대로 살다가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해서 요새는 그 말 안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못 살려도 나가라. 나가서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옥 가도 억울하진 않잖아.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으니까 난 죄의 벌을 받고 그 대가로 이렇게 간다 하면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종종 제가 저는 했어요. 요새 가서 그 말씀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뵙겠습니다. 세상 밖에 있으면 죄를 찾아서 심령으로 회개하라는 말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오늘도 죄를 찾아서 심령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잊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묻는데 나도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하고 해도 끝이 없이 자꾸만 나와요. 그럼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네,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70년, 80년 동안 죄를 졌는데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 짓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어떤데 한번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알아져요. 한번 눈 한번 이렇게 돌릴 동안 죄가 몇 개가 들어온지 몰라. 저건 뭐야?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꼬라지가 저래? 뭐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 저거 왜 저렇게 한꺼번에 쫙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죄가 들어올 때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또 가르쳐 주실 적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시키는 것이지 용서를 다 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어쨌든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나는 믿고 죽을 거야. 간다든가. 우리 친정어머니 항상 난 살아도 내 아버지 죽어도 내 아버지 항상 그러셨거든. 살아도 내 하나님 죽어도 내 하나님. 예, 그러셨는데 결국은 이제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긴 됐어요. 예. 하라고요? 네. 저는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생각을 해보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나가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하고 그래서 전보시켜가면서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하는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있어서 사해 주는 것은 죄가 없는 걸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용서받는 것은 용서는 했지만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는 권세까지 가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용서받는 것이 있고 사함까지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사함을 받아야 내가 자유롭게 또 은혜속에 살 수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본 시간대 가장 보잘것이 없고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죽음마땅한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천에 하나만 해서 고르고 복귀해서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고 아버지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넘지 못할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